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예레미야 큐티 중이고, 지금 내용도 계속해서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벨론 심판에 대한 말씀은 이미 여러 차례 제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요한일서 큐티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를 혹시 잘 아시는 분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단어가 혹시 있으신가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단어가 있으실 거예요. 요한일서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그렇습니다. 예, 사랑이 떠오르게 되죠. 요한일서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세보진 않았지만 검색을 해보니까, 성경 프로그램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요한일서에만 사랑이라는 단어가 30번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요한일서가 아주 짧은 성경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랑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나 여러분들이라면 다 아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유명한 요한일서인데요. 근데 사실 요한일서 저자인 사도 요한은 본래 성격이 굉장히 불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막 급하고, 그리고 뭐 거칠고, 단호하고, 그리고 또 성경을 통해 보면 경계심도 많고요. 그리고 또 경쟁심도 굉장히 많았던 이런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그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도 그런 성격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부 출신이거든요. 근데 어부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닷가에서 정말 거친 파도와 싸우면서, 그러면서 물고기를 잡아야만 그래야 생존할 수 있는, 그래서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들 아닙니까? 이렇게 뭔가 극한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좀 거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요한이 형제 야고보와 함께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거친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가시던 길이었을 겁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근데 그때 사마리아를 거쳐 가시게 됐어요. 근데 사마리아를 거쳐 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가 났어요, 요한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누가복음 9장 54절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화가 나니까 저희 인간들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진짜 완전히 다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질 정도로, 예수님에게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겠어요? 그래라 그러셨겠어요? 꾸짖으셨어요. 꾸짖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 여러 번 꾸지람을 좀 들었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사도 요한이 어떤 성격의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그 형제 야고보와 함께.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천둥 번개 우레. 그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셨을 정도죠. 근데 예수님께 이렇게 여러 번 꾸지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이 정말 잘한 게 뭐냐 하면요, 이렇게 꾸지람을 예수님에게 직접 듣다 보면 좀 이렇게 예수님과 좀 관계가 좀 틀어지거나 좀 상처받거나 이럴 수도 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상처는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가장 가까이 모신 그런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데리고 갔던 세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셋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께 가까이, 가장 가까이 그렇게 함께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예수님의 꾸지람을 듣는 것처럼 좀 그럴 때도 있습니다. 좀 마음이 의기소침해지고 예수님께 좀 나아가기가 좀 민망해지고 또는 상처도 받고 이럴 때도 있지만,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 곁을 떠나지 말자. 오히려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이렇게 지난주에 좀 잘 못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얼굴 보기 싫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꺼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요, 끝까지 아무튼 예수님께
잘못 이렇게 뭔가 한 것들까지도 상관없이 그냥 끝까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갔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뒤에 계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앞자리로 앉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도 더불어 드립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면요, 결국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랬어요. 우레의 아들이었던 요한, 그리고 또요,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다른 제자들 제치고 자기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했던 그런 야망으로 가득 찼던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이 요한이 결국은 변했어요.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지고 모진 고문을 당하시면서, 그리고 또 온갖 수치를 당하시면서, 왜냐하면 벌거벗김을 당하셨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얼굴에 침도 뱉고 막 욕설을 퍼붓고 막 저주를 퍼붓고 막 이랬잖아요. 이걸 다 당하셨어요. 그리고 죽임까지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당하셨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형틀이라고 하는 십자가 형틀에 매달리셔서 가장 흉악한 범죄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면서도 사도 요한이 마지막까지 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억울할 수 있고 분노를 터뜨릴 수 있고 인간의 본성적인 어떤 그런 분노와 그리고 저주가 터져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사람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다 버리고 떠난 제자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자신에게 욕설을 퍼붓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거예요.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은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는 성령 세례까지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였는지 그 정체를 분명히 알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면서 이 사도 요한의 생각과 가치관과 마음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요. 더 이상 우레의 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요한 사도의 별명이 바뀌죠. 사랑의 사도로 바뀝니다. 우레의 아들이 아니라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다. 이런 사랑을 강렬하게 전하는 그런 사도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사랑하기를 강력하게 권하는 그런 사도가 되죠. 여러분, 그런 메시지가 요한 일서에 가득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사도 요한도 결국은 작은 예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 자,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으셨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진정으로 그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믿는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그렇더라도 우리 내면에서부터 가장 근본적인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요.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요.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셔요. 우리의 선생님이 되어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닮아가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근본적으로 내면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없이 살았던 때와 예수님을 모시고 산 이유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아요. 너도 나도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영접했다고 말합니다. 영접 기도했다고 기억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적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수님을 진짜 내 안에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고 그분을 스승으로 모신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고 모신 사람인지 아닌지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이걸 통해서 증명됩니다. 아무리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떤 놀라운 은사를 가지고 어떤 능력을 베풀고 재능이 많고 아무리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성경 말씀에 능통하고 기도를 유창하게 잘한다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증거가 없는 셈이에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아닌지를 증명할 수 있는 그 증거는 능력이 아닙니다. 어떤 봉사가 아니에요.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활동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사랑하느냐,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으로 점점 성장하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진짜 마음에 모시고 믿는 사람의 증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인으로 머물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리스도가 전부인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러면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요한 1서를 한 구절 한 구절 여러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그렇게 좀 읽어 나아가시고 묵상하시고 삶에 적용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특히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보고 내 삶에 예수님의 사랑을 실현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깨달은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사도 요한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시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태초부터 존재하셨던 생명의 말씀,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이 좀 여러분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굉장히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태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 1서에서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고백한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창조하신 만물에 생명을 불어넣으신 장본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기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말씀은 언어를 의미한다기보다는요. 왜냐하면 태초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언어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언어로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메시지를 가득 담은 그 하나님의 메시지 자체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라고 하는 말이 언어로 써 있지만 사실은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면서 그것을 직접 조성하신 분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요, 약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심으로써 존재하기 시작하셨던 그런 한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태초의 만물을 지으실 때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모든 만물에 생명을 부여하신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다름 아닌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나요? 정말 믿으세요?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믿으시나요? 왜 점점 아멘이죠? 목소리가 왜 이렇게 점점. 여러분 근데 그 다음 고백이 더 놀랍습니다, 사실. 자,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을 요한이 직접 들었대요.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봤대요. 창조주 하나님을 직접 손으로 만졌대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요한을 비롯한 12 제자들과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과 활동을 직접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손으로 막 직접 만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그게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과 함께 먹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마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대화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뺨을 맞췄어요. 예수님과 함께 포옹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걸었어요. 사도 요한이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3년 동안에는 그 정도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놀라운 일이었는지를 요한은 몰랐을 겁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놀라운 기적들도 많이 봤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의 손을 만지고 예수님과 함께 뺨을 맞추고 허그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상상하기 힘든 그런 놀라운 경험인지를 요한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님이 실제 어떤 분이었는지 이것을 분명히 알게 되면서 그동안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손잡고 함께 걷고 했던 이 경험들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이었는지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요한은요 오늘 본문에서만도 여러 번 그분을 봤고 직접 들었고 이런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 3절도 한번 보세요. 이 생명, 예수님이죠.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인 인간이 직접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다. 만졌다. 이게 사도 요한에게는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심판자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죄인들이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모습으로 오셨다. 이게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냔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당연하게 여기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믿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거죠. 그러나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들이 그동안 보고 듣고 만진 분이 누구였는지를 깨닫게 되면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율이 일지 않았겠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수십 년이 지나도 이들은 평생 예수님과 함께 그분이 창조주이신데 그분이 결국은 심판하실 심판주이신데 모든 만물의 왕이시고 주권자이신데 그분과 내가 함께 그렇게 부담 없이 대화도 나누고 그렇게 포옹도 하고 같이 먹기도 하고 웃으면서 같이 함께 지냈던 이걸 생각할 때마다 이 제자들은요 전율이 계속해서 이랬을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내가 그런 은혜를 받고 그런 축복을 받았다니 그런 영광을 누렸다니 이것이 정말 믿을 수 없는 전율로 이들의 삶을 평생 사로잡았을 거예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기까지 평생 동안 예수님께 헌신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았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런 전율이 이 평생 동안 잊혀지지 않았던 거예요. 새록새록 돌아볼 때마다 이 전율이 다시 경이로움으로 이들의 소름을 돋게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직접 보지도 듣지도 만지지도 못한 우리들 그럼 우리들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가요? 요한은요 우리들도 예수님을 이처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을 다시 보세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대한 것을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이라.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진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첫째는 사도들과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도들과. 다시 말해서 사도들이 죽고 난 이후 2000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가 사도들이 전한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2000년 전에 이미 순교해서 죽은 사도들과 영적인 교감을, 그러니까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거듭난 사람들은요, 영적 가족 관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유럽인들도, 중동인들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 있다면 그들과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라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 2000년 전, 5000년 전,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사람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이 있고 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영적인 하나, 가족 관계라는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지금 자신이 보고 듣고 만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귐은 또 다른 사귐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 뒤에 내용을 3절을 다시 보시죠. 3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진 사도가 전하는 말씀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요한이 육체적으로 예수님을 보고 느끼고 만졌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을, 그렇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한 것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육체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보고 듣고 만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요한의 선언을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직접 보고 듣고 만진 사도들이 전하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누구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사도들만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이들이 전하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자면 사도성이라고 합니다. 이제 오늘 사도신경학교를 저희가 종강을 하게 되거든요. 그 사도신경학교 수강생들은 기억이 나시리라 저는 믿고 싶습니다. 네. 사도신경학교 내용 중에 교회의 특징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거룩성, 보편성, 통일성, 사도성. 그 중에 사도성이 뭐냐 하면요, 교회가 어떤 존재냐,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사도들의 증언과 그 가르침, 그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는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예요. 사도성이 뭐라고요? 사도들,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만진 사도들이 증언하는 그 가르침, 그 신앙,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는 사람들의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의 특징 4가지 중에 사도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신앙은 세월이 흐르고 유행이 바뀌고 문명과 문화가 발달해도 바뀌어서는 안 돼요. 성경이 처음 기록될 때부터 지금까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1.1획도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그 변치 않는 믿음으로 우리가 고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믿음이 뭐냐 하면 바로 사도들이 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변절되는 이유가 뭡니까? 변질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사도성에서 자꾸만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새로운 신앙, 새로운 교리, 뭔가 쌈박한 어떤 이제까지 듣도 보도 못한 어떤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추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꾸 변질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쓸 당시에도요, 모든 이단의 뿌리라고 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사도들이 직접 보고 듣고 만진, 직접 경험한 이런 예수님을 전했던 복음과 다른 얘기들을 자꾸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 사도들이 말하지 않은 것들을 자꾸 말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말했던 것과는 다른 것들을 자꾸 말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머리를 자꾸 각색하는 거예요.
교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굉장히 혼란에 빠져 있었고요. 그리고 요한 사도가 이 요한일서를 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일서에도요. 이런 이단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바로잡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사도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듣고 보고 만진 사도들의 증언과 다른 것을 말하고 가르치는 사람이나 단체가 있다면 이단이에요. 이단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기준이 바로 이 사도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듣고 보고 만진 사람들의 증언과 다르다면 여러분, 무조건, 그게 아무리 그럴싸해 보여도 무조건 이단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듣고 보고 만진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 사도성을 따라 전해진 복음, 이 복음을 믿는 사람만이 진짜 예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직접 느끼고 깨닫게 돼요.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직접 경험한 사람이 증인이죠. 누군가에게 듣기만 한 사람은 증인이 아니에요.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 이 사람만이 증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경험이 없으면 예수님의 증인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간증이 뭡니까, 여러분? 간증이 뭡니까? 그동안 간증이 많이 변질됐죠. 그러니까 간증이 대부분 자신의 어떤 성공담, 자신의 놀라운 체험, 자신에게 일어난 어떤 기적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간증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없으면 난 간증할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뭔가 자기가 기도했더니 어떤 화끈한 경험이 있었고 이런 기적이 일어났고 이런 일이 있으면 난 간증할 거 있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간증은 사실은 그런 게 아닙니다. 진정한 간증은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증언. 예수님에 대해 누군가에게 듣고 배운 것을 말하는 거, 이건 간증이 아니에요. 간증은 간단한 증언이잖아요. 짧은 증언이거든요. 증인이 말하는 것이 간증이에요. 그동안 듣고 배우기만 했던 예수님을 자신이 직접 만난 이야기, 그리고 자신이 직접 만나보니까 예수님은 이런 분이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바로 간증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간증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어떤 기적이나 어떤 놀라운 기도 응답이나 어떤 성공담을 통해 나타나신 예수님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간증이 되는 거죠. 무조건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것이 간증거리가 되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것이냐,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것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깨닫고 알게 된 예수님에 대한 것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간증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간증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크 듀퐁의 경음이라는 책,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필독도서했던 책인데 기억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책에 마크 듀퐁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각자의 수준에 맞게 계시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에 따라 하나님의 다른 부분들을 보여주신다. 그때 나는 예수님의 머리칼의 색깔이 무슨 색깔인지, 그분의 피부가 무슨 색깔인지를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분명히 그분은 매우 크셨고 나를 향해 웃고 계셨다. 그 웃음은 마치 나를 삼켜버릴 것 같은 미소였다. 그 미소는 코미디언들이 웃기는 말을 하였을 때 웃는 웃음과는 사뭇 달랐다. 거만한 웃음도 아니었고 사람들을 계면쩍게 만드는 웃음도 아니었다.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 지으신 미소는 세상 사람들이 지을 수 없을 정도의 행복감을 나타내는 미소였으며 나에 대한 심오한 신뢰감에서 나오는 미소였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다. 내가 그 순간 나의 눈으로 본 예수는 그동안 내가 예수에 대하여 들어왔던 1000마디의 말보다 나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직접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동안 1000마디의 가르침을 받은 것보다 더 확실해요.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제일 딜레마가 뭐예요? 듣긴 들었는데 까먹는 거예요. 분명히 배웠어. 근데 말하라 그러면 생각이 안 나요. 그게 여러분의 딜레마죠. 저의 딜레마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왜 그런지 아세요? 그냥 배우기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을 직접 경험하면 안 까먹어요. 까먹을 수가 없어요. 그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을 육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육안으로 보는 것과는 다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보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듣는 것과 만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 중에 가장 강렬했던 경험을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불과 한 1초? 길어야 2초 정도 됐던 아주 짧은 순간이었어요. 제가 대학생 시절에 수련회 가서 이제 찬양 인도를 하기 전에 기도하는데 근데 그때요 갑자기 눈 감고 기도하는데 빛이 막 이 빛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말로 설명이 안 돼요. 그냥 왜 TV에서 뭔가 하늘에서 빛이 그 오묘한 음악과 함께 나올 때는 이게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빛을 묘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봤던 빛은 그런 수준이 아니고 그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데요. 그냥 압도적인 빛이었어요. 그 빛이 그냥 아름답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압도적이었어요. 조금만 더 눈 뜨고 있으면 큰일 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눈 감고 있으면. 그래서 눈을 확 떠버렸어요. 이 빛이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막 그때 심장이 막 쿵쾅거리면서 근데 와 이게 하나님의 빛의 일부구나. 제가요 그때 막 성령에 충만했던 그래서 막 찬양을 할 때 그때는 정말 그랬거든요. 제가 찬양을 할 때 기타 치면서도 막 방방 뛰고 막 지금은 여러분들이 상상을 못 하시겠지만 춤을 추고 제가 막 그랬었어요. 사람들이 뭐 앉아 있는 거는 신경도 안 써요. 하나님만 보이더라고요. 어떤 그런 강렬한 1초, 2초 정도 되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빛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5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을 빛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1장 5절에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이 다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나오는 하나님도 사실은 정확히 말하자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요한은요 예수님을 빛이라고 증언했는데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빛이세요. 빛 그 자체세요. 그리고 세상 모든 빛의 근원이세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빛, 그리고 보지 못하는 빛까지도 그 근원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한테 배운 거 말고, 저한테 성경 공부하면서 배운 거 말고,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한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 그런 거 말이에요. 스스로 만난 예수님을 종합적으로 어떤 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이미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산성이시고 반석이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요새이시고 그리고 또 망대이시고 그리고 피난처이시고 그리고 목자이시고 그리고 왕이시다. 아무튼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표현들로 하나님을 이미지화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에게 배워서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그동안 만난 하나님을 종합해 보니까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목자일 때, 목동으로 살아갈 때 만난 하나님은 가장 선한 목자셨어요.
왕일 때 만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느 왕보다도 가장 완벽한 왕이셨어요. 두려울 때 만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피난처보다 안전한 피난처였어요. 하나님이. 다윗은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자신이 만난 하나님에 대하여 이미지화해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이미지화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십니까? 그 정도로 다각도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느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요, 다른 사람이 느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신과 다르게 느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라고 부정해서도 안 되고 그 사람의 말은 틀렸다라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누가 만난 하나님이든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성경적이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은 겸손하신 분이세요. 특히 예수님에게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용맹스러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반면에 가장 섬세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반면에 너무나도 친근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반면에 죄를 용서하실 수 없는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요,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흔히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소경이 코끼리를 만지면 만진 부위에 따라서 코끼리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코끼리가 너무 크거든요. 산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높고 큰 산, 여러분 어디서 어떤 위치에서 어떤 각도에 어떤 시간에 받느냐, 어떤 계절에 받느냐에 따라 그 산을 보는 게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가 말한 것과 다른 산을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산 본 거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해도 결국은 하나님을 본 것이라면 같다는 거죠. 하나님은 너무 광대하신 분이세요. 너무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인간이 감히 측량할 수 없이 크고 높으신 분이죠. 중요한 건 뭐예요? 어쨌든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야만 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을 만나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증언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론 예수님 만났다고 해서 단번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내가 완전히 180도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근원적인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내면에서부터. 예수님을 만나면서 속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전과 다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드디어 영적인 감각이 살아난 사람. 이제는 드디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닌 것이라고 깨닫게 된 사람. 이제는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장차 오셔서 세상 만물을 다시 새롭게 하실 분이라는 사실. 이런 사실들을 듣고 그냥 배워서가 아니라 내가 직접 만나면서 깨닫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은 바뀌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이 듣고 보고 만진 예수님, 여러분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요한이 듣고 보고 만졌다는 것처럼 육적인 감각으로 예수님을 듣고 보고 만질 수는 없을지라도, 그렇더라도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영으로 감지하면서 그분을 직접 보았다, 직접 들었다, 직접 만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하나님과의 생생한 만남, 이런 만남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만날 수 있기를 사모하세요. 믿으세요.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눈을 마주치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믿고 사모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간절히 찾으세요. 구하세요. 두드리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간증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